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대합니다. 돈이 이렇게 강력한 신적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과 대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지만 돈은 현실로 제한되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미래는 돈이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보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연된 보상을 제공한다면 돈은 보상을 앞당겨서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상을 하시지만 당장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이에 반해 돈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보상을 지금 당장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제공하는 곳에서 돈은 자신을 융자로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서 돈은 물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영적인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에 필요한 물질적인 혜택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돈은 돈의 가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그를 믿고 회개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돈은 돈의 가치를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회심을 요구한다면 돈은 현존하는 욕망과 육신적인 계획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돈은 영혼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영혼의 계획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관대함이나 은혜의 도덕적 미덕을 구현하는 곳에서 돈은 계약을 이행하고 돈을 지불하는 도덕적 미덕을 구현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관대함이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도덕은 계약을 이행하고 제때에 지불함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돈을 통해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처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적인 힘을 사용하십니다. 돈도 신적인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돈은 세상을 해체하고 고갈함으로 세상을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세상을 점점 해체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서 창조 세계는 이전보다 점차 변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지구적인 재난은 결국은 돈 때문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지만 돈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돈의 힘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돈의 힘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유혹에 맞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그분을 따르고 돈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